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또 한파와 눈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사경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창조신앙과 구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새천사의 기별과 또 창조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대쟁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이 대쟁투가 마쳐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대쟁투의 종결과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우리가 가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랜 기다림에 또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겠구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르러 왔는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진실과 또 이 전쟁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본 대쟁투가 이제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 대쟁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쟁투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바이러스와의 전쟁만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범죄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경제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은 단순히 인류의 구원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지구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전 하늘에서
지구의 죄 문제를 넘어서 지구 창조 전에 우주에서 시작된 이 죄로 인한 이 대쟁투가 이제는 마쳐져야 하는데, 그 대쟁투를 마칠 그 사명을 우리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대쟁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루스벨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장인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아름다우심, 또 선하심, 그 완전한 사랑을 그가 동일하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났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쟁투는 우주를 넘어서 이 지구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대쟁투는 그 쟁점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핵심 쟁점은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은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또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 왔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사탄이 제기한 문제의 쟁점은, 다시 말해서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다방면에서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아니어서 지킬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정말로 행복한가 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 대쟁투의 쟁점은 두 번에 걸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봉사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또 이 쟁점에 대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직접 지구에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의 법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여러 봉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임을 그의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준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는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루스벨의 품성과 주장 그리고 그의 행동의 법칙은 불행을 가져오는 악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주장과 그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잔인한 결말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동시에 죄의 잔혹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율법이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지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까지도 폐지했다고 사탄이 그리스도교계에 펼쳐놓은 사상을 영원히 유죄로 판결한다. 즉 이 십자가에서는 죄의 잔혹성과 사단의 악함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동시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완전함을 증명하시자 사단은 작전을 조금 바꿉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능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그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사랑을 옹호하고 증명할 이 남은 자손을 사단은 없애기 위해서 여러 세력들을 동원함으로 마지막 대쟁투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대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이 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남은 자손들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또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남은 무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은 이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날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높임을 받고 그분의 품성과 또 그분의 율법이 다시 옹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또 남은 무리들을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대쟁투는 머지않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또 우리의 외침으로는 이 온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 대쟁투를 마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합쳐질 때에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 꼭 필요한 기별을 전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종결은 죄의 종결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리고 또 온 우주도 이 대쟁투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쟁투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속히 맞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쟁투가 끝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지구에서 또 이 온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가? 또 순종할 때에 실제로 행복한가? 하는 이 사단의 의혹은 머지않아 이 대쟁투가 종결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증명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 많은 의무들도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온 우주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 자신도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공정하고 완벽한지 최후의 순간에 멸망을 받게 될 사단조차도 그분의 율법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쟁투가 참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교육책에 보니까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선악의 대쟁투는 곧 끝날 것이며 또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최종 판결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쟁투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 조금 남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를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하게 하고 또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어떤 의욕도 남지 않아서 이 대쟁투가 끝난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다시 죄에 대한 동경이나 또 그 죄를 지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쟁투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공의롭고 완전하게 끝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또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본성과 율법이 영원 전부터 온 우주를 행복하게 하였고 또 영원한 미래의 시간에도 영원히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증명하는 기별, 곧 복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경회를 죄의 시작부터 출발해서 이제 대쟁투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행복에 대한 장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경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책에 여러 번 나왔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행복 순환도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존의 행복 순환도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순환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그 감사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봉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와 봉사는 누군가에게 큰 행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베풀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푼 봉사는 또다시 더 증대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감사가 넘치면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 다시 행복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할 때에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화의 순환도입니다. 공존의 순환도에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성화의 순환도는 우리가 어제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화의 순환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까 공존의 순환도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성화의 순환도는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고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죄의 용서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라고 우리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빛난 영광,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영광을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순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의 행복과 성화의 순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행복과 성화의 순환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봐요? 안식일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창조 세계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베푼 우리나 또 그 은혜를 받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빛난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는 그 사랑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넘쳐서 봉사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한번 반복될 때마다 행복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점점 높아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또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이 지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께 대해 계속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이클을 행복의 순환 또 성화의 순환도를 망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중간에 누군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 봉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순환도는 더 이상 순환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죄인 거예요. 죄된 본성은 우리가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거리보다는 불평거리가 더 많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본성은 우리를 봉사로 이끌기보다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순환이 계속 변함없이 되면 우리의 행복과 사랑도 점점 자라날 텐데 죄가 이기적인 본성이 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가장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한 날을 제정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창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연결돼서 계속 순환이 되어야 이 행복의 또 성화의 순환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환도를 통해서 살펴본 이 대순환의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있는 순환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되는 대원칙이 대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그분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받으셨답니다. 항상.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은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애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크신 시여자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아까 그 순환도에서 봉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모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대순환의 법칙은 창조 세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들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천년계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그와 같이 봉사의 법칙이 천년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짐승, 숲속의 나무들, 잎사귀들, 풀 또는 꽃들, 하늘의 해에 빛나는 별들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 대양의 호수도 시내의 샘물도 다 남에게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도 이런 대순환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대순환의 법칙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감사와 봉사의 그 대순환이 이루어지는, 다른 곳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그 봉사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가장 잘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또한 그런 행복의 순환도의 매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의림지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움츠려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외롭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신앙에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오래 한 어떤 사람들은 때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그가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내 신앙만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과 봉사를 위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의 봉사로 이 신앙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지금 나의 신앙이 가능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대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 교회를 조직하신 그 사명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동일한 대순환의 법칙은 예수님의 전 생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에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봉사의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복의 사이클에, 행복의 순환도에 어떻게 그리고 성화의 이 순환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대쟁투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은 이 대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만 하늘에서는 이 순환의 고리가 영원토록 순환하면서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향상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고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대쟁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가 끝나고 하늘에서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이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을 명상할 때 새 진리가 경의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사랑과 능력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그들의 기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기쁨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새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덕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맛있는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지나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가서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한 것이 더 많아질 것이고 궁금한 것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터득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무한대가 남아 있을 것이다. 어떤 친구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면 핸드폰이 있나요? 하늘나라에 가면 게임기가 있나요? 하늘나라에 가면 컴퓨터가 있나요? 글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하늘나라 안 갈래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하늘에 가면 핸드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게임보다 훨씬 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깨달을 수는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지혜가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늘나라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성운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 중심부의 밝은 부분에서는 많은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성운이 있습니다. 이 성운은 장미 성운입니다.
장미꽃처럼 생겼죠. 가운데에 예쁜 별들이 있고 또 우주에 있는 먼지와 또 가스들이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우주의 넓은 하늘에다가 꽃 한 송이를 이렇게 피워 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진을, 이 모습을 우리가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은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만원경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수십 장 혹은 수백 장 혹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합쳐서 이런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학관에 만원경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이런 멋진 사진들을 매일매일 찍으면서 매년 상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진들을 보면 정말 우주가 얼마나 황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실제의 모습이냐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면서 이거 진짜예요? 이거 눈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사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이것은 만원경에다가 전체 만원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수백 장 혹은 수천 장을 찍어서 그것을 합성했을 때에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네요. 이건 진짜 모습이 아니네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들을, 우주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주여행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기대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된 눈으로 이 천체의 모습을, 어쩌면 이 천체를 봤을 때 우리의 변화된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제 눈으로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저는 참 하늘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늘에는 정말 꽃이 시들지 않을까요? 꽃이 시들어야 열매가 맺히는데 하늘에 있는 꽃은 시들지 않을까요? 또 그 다음에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 하늘에는 정말 바다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눈을 정말 좋아하는데 하늘에는 매일매일 따뜻하고 눈은 구경을 할 수 없게 될까요? 또 저는 잠잘 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데 하늘에 가면 밤이 없는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지구에서는 높은 산이 있어서 아주 멋진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하늘에 있는 산은 얼마나 높을까요?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천체를 어떤 색깔로 보고 이해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상상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음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러한 행복한 궁금증이 저에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학관에서 천년계를, 창조세계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늘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과학관에서 창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볼 때마다 하늘에서는 이것들이 어떤 모습일까 더욱더 궁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만나기를 제가 더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늘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더욱 너무 궁금해서 하늘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아플 때만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그 예비하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또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늘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궁금해지면 궁금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하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갈 하늘에서 우리가 변화된 눈으로 보게 될 하늘, 또 우리의 변화된 귀로 듣게 될 소리, 우리의 변화된 입으로 부르게 될 찬양, 변화된 지혜로 이해하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눈과 귀와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의 순환, 그리고 그 행복의 진보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작은 원자에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과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이 하늘을 함께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함께 남은 자손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함이 없는 사랑의 순환과 경의 속에서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경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무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기로 결심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